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인 AD 54년쯤에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를 항해하던 수많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출항하였던 두 개의 항구를 가진 국제 도시였죠. 바다를 끼고 살았던 만큼 이 도시에는 수많은 미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는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던 방탕한 도시로도 이 도시가 유명했었는데,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란 이 말이 음행한다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인 일들이 계속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이 성도들의 그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 리더들로부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할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믿음의 말로 답을 해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며 스데바나라는 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성도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복음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면 참 좋을까?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마음에 깨달은 것이, 내가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듯이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다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스데바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었던, 행하였던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이 섬김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기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그리스 반도 남쪽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 아가야였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는데,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가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 17장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굉장히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바울이 많이 실망을 했죠. 이어지는 사도행 18장을 보면 바울은 그 후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네, 스데바나입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어떤 분은 이 집사람이라고 해서 스데바나 아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스데바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였다고 해서 이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바로 앞장인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힐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집을 닮아가는 그러한 다음 열매가 되길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온 가족들이 함께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결심하다, 결단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죠.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새롭게 순서를 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기며 이것을 위해 먼저 모든 것들 다시금 삶을 정돈하고 이것을 첫 번째 마음의 순서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바나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함께 모이면서 침례를 받고 너무나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 더 좋을까?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무엇을 더 원하실까?
함께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이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데바나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스데바나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가 예수를 함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바나의 집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은 스데바나의 집을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들과 함께 동력했던 자들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언급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16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첫 열매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자 주님의 섬기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동력하자 그 다음 열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다음 열매와 같은 동력자들을 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만 바르지 않잖아요. 그 다음 열매를 바라듯이 그 다음 열매가 맺히자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스데바나의 집을 위로하시고 더 큰 동력의 기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던 이 스데바나의 집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삶과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냈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스데바나의 집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바나라는 이 한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러한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목장 주일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스데바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생각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섬김을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마음이 아니라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목장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섬김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렇다면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수고했던 동력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그들이 사랑으로 행하였던 섬김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재정적인 필요, 믿음의 연약함, 섬김, 사랑, 헌신,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 부족한 점, 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잘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부족한 점을 보자마자 딱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섬김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교제가 부족해,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족한 것을, 이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줘야 될 필요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분들은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족한 것인데 이것이 내가 채워줘야 될 필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이 공동체의 필요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사랑으로 기꺼이 채워주고 내가 그것을 헌신하면서 보완해 주려고 내 삶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 일에 섬기게 돼요. 반면에 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말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아야 돼요. 주님이 공동체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함께 서로 채워가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 안에 사실 목원들 서로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100% 내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참 많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를 이렇게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채워가고 감싸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관심이 생기죠. 내 안에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는 나의 지체에 필요가 보입니다. 또한 사랑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쉼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찾아왔던 이 스데바나와 이 고린도 교회 리더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너무나 힘든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듣자마자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답답해졌던 마음들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과 분쟁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스데바나와의 집과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로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지쳐있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여러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여러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었던 여러 많은 상황과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늘 설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들으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나누며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동력자라는 존재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또한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위로와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되는 여러 많은 지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큰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공고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일어난 여러 많은 문제로 마음이 늘 압박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에 지쳐있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 스데바나와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목장 주일 예배입니다. 이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나눔과 체험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교제가 이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목은 우리가 많이 고백했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스데바나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섬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이유,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주의 몸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누리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섬김과 사역 이전에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줄 수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짐으로 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축복된 그 일이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이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스데바나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그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스데바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귀한 마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과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그 목장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며 성도들의 낙심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만나야 될 그 지체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그 이들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이월 한 주 내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삶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다시 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낙심되고 힘겹고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살피고 챙겨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주의 몸으로 함께 세워가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의 주인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바나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게 맡기신 이 사역, 이 삶의 자리, 무엇보다 주님의 몸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작정하고 주 앞에 그 남은 삶을 헌신한 이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앞에 기쁨으로 헌신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으로 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좀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낙심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